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일까요? 구약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교회와 같은 곳이고 주변 나라들은 이 세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자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에 걸쳐서 유다 주변에 10나라가 모두 멸망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주변에 10개 나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도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나 주변 10개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교회의 위치가 이 남유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는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 세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부실을 못하면 세계도 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도 살고 사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지만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그 주변 10나라가 망한 것과 같이 이 세상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의인이요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도 없고 의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불법 체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안 되면은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마음 놓고 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생겨서 법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서 벌금도 물고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서러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 체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는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 틈에서 성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외모나 성품이나 또 문벌이나 지위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지요? 이 배너를 보면 배너가 양자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유다 이 배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명문 유대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배너의 옛 친구인 메살라가 새 총독으로 유다 땅에 부임한 뒤에 서로 우정이 금이 가면서 이 배너의 가족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배너는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이상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5년 후 이 배너가 탄 노예 함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배너는 그 해적의 공격에서 로마 함대 사령관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배너는 그 사령관의 그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밤낮 매를 맞으면서 노를 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하루아침에 그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그 변화와 그리고 이 권세를 갖게 됩니까? 결국 고향에 돌아와서 그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찾고 이 군중들 틈에서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그 가족들이 이 평화를 얻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배너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와 죄의 종으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처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의 터를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돌로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중심돌이고 또 돌에 건축주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돌입니다. 건물의 제일 중요한 돌이 이 머릿돌입니다. 그 건물에서 머릿돌을 빼내면 그 건물은 분리가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터 위에 그 성도라는 벽돌이 하나씩 쌓여짐으로써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건물이 되려면 그 기초돌을 중심해서 이 모든 자재들을 잘 조합해서 연결시켜야 합니다. 벽돌과 벽돌, 목재와 목재, 대들보와 또 석가래,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서로 연결되고 연결이 잘 되어야 온전한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은 목재 하나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설계도대로 제 위치에서 연결되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건물같이 교회를 이루는 데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신 줄 알고 주님께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은 한두 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전도와 섬기는 일에 함께하며 그리고 함께 힘쓸 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고 소홀히 하지 맙시다.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또 서로 받쳐주고 서로 힘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데 다 같이 동참합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우리는 잘 건축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건축한 후에 보니까 남은 그 건축 자재들이 있습니다. 철근도 조금 남고 벽돌도 좀 남고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재들이 어디론가 다 실려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불에 태우는 곳도 있고 또 고물상으로 가는 곳도 있고 또 폐자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는 곳도 있고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세상만 쫓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나무로도 비유하셨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다 버려진다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셨고 또 이 나무로도 이렇게 포도나무로도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누가 계시기 위해 짓는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 그 실내에서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소음이 없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주님이 거하실 이 집을 지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구약에 보면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처소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육체의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의한 것을 버리고 육체가 끄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자꾸 참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 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삶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